오늘 본문에는 칠병이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한 교육자님에게 칠병이어의 말씀이 오늘 설교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병이어를 4번이나 나누었다고, 또 먹는 거 얘기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떡이 7개야 먹을 것이 더 많아.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떡이 2개나 더 많은 칠병이어의 말씀인 만큼 오병이어의 말씀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병이어는 알아도 칠병이어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이야기가 되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리 자주 나누는 성경 구절이 아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읽어보니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진리와 오늘 말씀이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진리가 그리 많이 달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으신 본문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이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책의 서두에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나와 있죠. 만약 우리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을 먹인 칠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사건을 각각 띄어서 보자면 다른 상황과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이 2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이 2 사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각각의 사건 안에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드러날 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대상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병이어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였던 사건들을 함께 묵상하였을 때 그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칠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때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앞선 오병이어의 설교에서도 들었다시피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보았을 때 오장육부가 찢겨지는 정도의 아픔을 느낄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아픔을 나타낸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 즉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느냐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방금 읽으신 본문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본문 2절에서는 무리라고 말씀하였지만 한 절 앞절인 1절에서는 이들을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로 이르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무리들이 바로 그 이방인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받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질병을 치유받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준비한 먹을 것은 이미 다 떨어졌지만 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방인이든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을 따르며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자신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또다시 굶으며 힘든 길을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굶을 것을 걱정하셔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것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 속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상황을 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어디에 계셨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인데 이 평범한 소원마저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원망스럽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공황장애도 심해져서 이제는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어떻게든 나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공황장애 때문에 인해 두려움이 밀려와서 예배 중에 도망치듯이 본당 바깥으로 달려나갑니다. 화장실로 가서 인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또다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또 도망치듯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졸업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분이 저에 있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힘들 때를 보내고 계신 한 성도님과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 성도님에게 어떤 힘이 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전화기에 대고 같이 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제 그분에게 드릴 말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그 무덤을 향해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쳐있는 그들의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비웃음과 모욕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은 큰 돌로 막혀있는 무덤 안에 계십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큰 돌로 가리워진 무덤에 있던 예수님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희망을 잃었을지는 몰라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과 상관없이 죽고 싶을 만치 힘들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 무엇할 힘도 없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지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중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아파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십니다. 이 사랑이 자신을 사모하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 속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만 그와 별개로 영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굶주리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계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향해 계심으로 칠병이어와 같은 자신의 사람에게 보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기적 후에 7 광주리가 남은 것과 같이 끝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 또 다른 사건인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 사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증거를 그 표적을 보이라는 본문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을 때 발생한 첫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 바리새인들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이유가 그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표적을 구한 다음 예수님이 표적을 구할 때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신란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자면 상대방의 말을 비난조의 말투로 무시하며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과 이적들을 비웃고 무시하며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표적을 보이시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속으로 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깊이 탄식하다라는 말은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 숨을 끌어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가 살다가 이렇게 막다트리면 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한숨이 나오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야. 지금까지 증명하였잖아. 그런데 왜 모르니? 왜 모르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사실 마가복음 말씀에서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생략되어진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거절의 의사뿐만 아니라 보여줄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을 보니 이 말씀은 어떤 표적보다 요나의 표적이 가장 중요한 표적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고자 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가 살아난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뱃속에서 다시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도 죽음 속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나의 표적이 예표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큰 증거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전에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슬람 교도들은,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3억에서 16억이나 되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닌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그의 이름을, 종종 자손들의 이름을 예수, 그들의 말로는 이사라고 하는데요, 예수라고 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주변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코란이라는 책이 있는데 코란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코란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장님, 문둥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이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 그대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슬림의 경제인 코란을 보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이 읽는 이 코란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도 그리고 죄사함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요나의 표적과 같은 부활도 없습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그러하기에 부활은 없었으며 그냥 바로 승천하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신이 있죠. 바로 마호메트, 그들이 얘기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인정하는 그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는 거고 자신들이 믿는 그 마호메트는 예수님보다 낮은 등급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닌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고. 빌립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빌립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잠시였지만 자신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혀가자 베드로가 어찌하였는지를.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였던 기적과 표적들이 무색하게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들 개선하는 프로그램 금쪽이. 네, 말하자면 금쪽이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도망치기 바빴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는 첫 장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이 가득한 공회에 끌려가서도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며 도망치기 바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였으며 바울은 복음을 위해 스스로 로마로 들어가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에서 전도하다가 이교도들에게 목에 밧줄이 매어 순교하였습니다. 도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로 들어갔다가 죽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하였는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복음적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이 깊은 탄식 속에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입니다. 저 뒤에 커다란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저 십자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하시다면 이제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나의 표적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길 원하는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과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자 표적이었으며 바리새인들이 구하였던 표적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삶 속의 모든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